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지난달 목회자 세미나를 가는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렸는데 책이 진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들 중에 한 권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런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의미 없는 고통은 없다라는 책이었어요. 잠깐 이렇게 훑어보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많은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는데 의미 없는 그런 사건들은 없었더라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아무데도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모든 것들은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이 세상에 보내진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거나 귀하지 않은 것은 없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 어느 것 하나 의미 없는 것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사람, 사건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시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그 시대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지만 그 중에 선별되어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 의미가 없겠습니까?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부활절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의 의미는 더더욱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전보다 더 의미 있는 부활절을 맞이할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 늘 하던 대로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알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사랑받고 또 복받고 또 치료받고 늘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이 성도의 그 질병이 고통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갖 질병과 그리고 수모와 고난을 다 겪었었어요. 33년의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은 주님이 다 체휼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멸시를 받으셨다라고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무가치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무시를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일 억울하고 견디기 힘든 게 무엇입니까? 회사에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무시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신다라고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배척당하시고 외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그런 기적들로 그 배고픔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실컷 먹고 남은 것을 많은 광주리에 거두어서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고 많은 교훈을 받아서 새로운 삶의 길을 갖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돌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니다가 어느 순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배반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은 배척당하시고 외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을 보시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 그리고 우리 때문에 슬픔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엇 때문에 그렇게 비참한 고통과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는가라는 것이죠. 5절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찔리셨다고 하십니다. 찔리셨어요. 가시면류관으로 머리에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가시를 엮어서 이 면류관처럼 모양을 만들어서 머리에다가 확 눌러 씌웠다는 거죠. 그렇게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못으로 손과 발에 못 박히심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후에지만 옆구리에 참으로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되셨다고 하십니까?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허물이란 변절하고 반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찔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상하셨대요. 상하셨다라는 말씀은요, 짓밟히고 맞아서 뼈가 완전히 어스러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고난을 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뼈는 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죄수들이 달려서 고통을 당하다가 오랜 시간 매달려 있으니까 피가 한 곳으로 쏠리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을 확인하는 당시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 죽지 않은 사람에게는 살아서 눈으로 살아있는 걸 확인하면 빨리 죽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산 사람을 다리를 꺾었대요. 그렇게 하면 그 고통 때문에 기절했다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꼼짝도 하지 않아요. 죽은 것 같아요. 그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뼈는 꺾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빨리 죽으셨어요. 그래서 창으로 찔렸죠. 이렇게 고난 당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고난 당하심으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5절 말씀 이사야 53장 5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어떤 혜택을 누린다고요? 평화를 누리고 라고 하십니다. 이때 평화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의 의미를 여러 번 설명해서 잘 아실 텐데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의 회복. 바로 이런 포괄적인 회복. 바로 온전히 행복하고 평안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이 샬롬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어떤 혜택을, 어떤 회복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음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육신의 건강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렇게 채찍에 맞은 이유는 우리가 그런 채찍에 맞는 것 같은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났다라는 간증을 수없이 많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질병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질병이 나아요. 그래서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면 수많은 간증들이 바로 질병이 나았어요 라는 간증이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예수님을 믿으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정신적인, 영적인, 육체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회복의 효력이 언제부터 나타나는가라는 것이죠. 그건 바로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실 때, 그때가 바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바로 이런 샬롬의 회복의 역사, 우리의 질병에 이 고침받는 그런 육신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효력이 발생한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런 샬롬의 역사, 모든 회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 물질과의 그 관계의 회복, 그리고 우리 건강의 회복,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십니까? 성도의 부활과 영생의 보증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시대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를 전하셨어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말씀하시는데요,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팎에 이 사람들 중에 부활이 어디 있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라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책망했어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사도들이 그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도가 책망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구체적인 실예를 들어서 부활이 확실하다고 강조합니다. 13절, 1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하십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사도들이 전파하는 복음도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도 무가치한 일이 되고 만다.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성경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모든 게 가치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할 경우 사도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거짓말장이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두 가지였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라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할 때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예,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전할 때도 바로 그걸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걸 전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게 가치 없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전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이가 되고 믿는 사람들은 무가치한 일이 그 믿음이 헛것이 된다. 믿음이 효력이 없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부활이 없다면 이런 불행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 원점을 이어갑니다. 17절 18절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18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이 잠자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죽은 자를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죽은 사람을 잠자는 자라고 그렇게 가끔 말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은 잠자고 나서 일어나서 새날을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천국에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잠자는 자라고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피곤해요. 굉장히 열심히 하루를 살아서 막 마디마디가 쑤시고 피곤해요. 그렇게 딱 잠을 자면 꿀잠을 자죠. 꿀잠을 자고 딱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그 전날에 그렇게 쑤시고 아픈 몸이 개운해지고 새날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죠. 죽음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이 그와 같다는 거죠. 잠깐 잠자는 것 같이 눈 감았는데 눈 떠보니까
이 새 예루살렘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시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 죽은 자가 이 망하였으리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이때 망한다라는 표현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을 상실한다, 영생을 잃어버린다 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죽으면 그냥 영생을 얻지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중에 성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이죠.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날씨 좋은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다니며 그렇게 즐기며 삽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시간을 약간 어쩌면 주님 앞에 헌납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시간들을 헌신하며 믿었는데 부활이 없어. 그렇다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런 논점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 한번 맞춰보십시오.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이 뭘까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가고 동물은 죽으면 지옥으로 가. 아무도 없고 동물은 죽으면. 예. 뭐 영원히 없다 이 말. 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예. 영생이라는 희망을 갖고 삽니다. 예. 이번에는 한 가지의 답이 나왔습니다. 뭔가 하면요. 장모님 말씀도 맞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동물과 다르다는 거죠. 그 다른 게 뭔가 하면 딱 두 가지. 하나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망, 희망,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장래를 위해서 저축도 하고 모으려고 하죠. 사자, 맹수들은 힘이 아무리 세도 한 마리 잡아먹었어요.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잡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꿈이 있기 때문에 잡아가지고 냉장고 안에 쌓아놔요. 또 잡아놓고 왜 그렇습니까? 장래를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사람과 동물은 바로 그게 달라요. 그래서 사람은 영생을 늘 찾습니다. 영생을 찾아요. 그래서 오래 살고 싶다는 거죠. 오래 살고 싶대. 저희 부친이 3년 전에 운전면허 갱신을 하셨어요. 갱신을 했는데 운전면허 갱신을 할 때 이 온라인 교육도 받고 이렇게 받았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아이고 이것만 이렇게 갱신하고 운전 그만하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년 후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다시 뭐라고 하셨나 하면 자꾸 전화 오셔가지고 이거 갱신을 해야지 내가 3년 더 운전해야 될 텐데 이렇게 갱신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괜찮대요. 다 인지 능력도 있고 또 그리고 치매 검사했는데 다 괜찮대요. 그래서 또 운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더 오래 누리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건강하게 더 부자로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동물과 다른 점이라는 거죠. 꿈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이 다하면 영원한 그런 미래에 대한 꿈이 없어진다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부활도 있고 영생도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확언합니다. 확실하게 있다는 거예요. 매우 단호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20절 오늘 읽었던 20절 말씀 성경을 보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사람들, 이 죽은 사람들의 첫 번째 열매, 모델 케이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부활의 이 증거 자료라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데 이 첫 열매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첫 열매라고 하면 이 수확물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고요. 후에 그들 결실까지도 암시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첫 열매라고 하면 처음 예수 믿게 된 사람 첫 열매라고 합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또 제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이 첫 열매가 있습니까? 첫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그 첫 열매, 그 첫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해서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 첫 열매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어도 부활하고 살아있어도 부활합니다. 믿습니까? 왜요? 예수님 믿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성도의 부활과 영생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질병의 고통으로부터의 회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도의 부활과 영생의 보전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고통의 문제 다 해결하셨어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우리도 부활하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는 보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